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1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3장. 자, 13장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으로 온 것에 대해서 비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칼빈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대에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마 칼빈에게 이런 부분에 그 기억이 아마 남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에서 성자 하나님이 신성의 인성을 취하여서 그리스도로서 올 이유에 대해서 오시안들은 그것을 구속이 아니고 형상의 완전성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또한 오시안드가 그런 하나의 논쟁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으로 왔는가 신성으로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칼빈의 가장 그 뇌리에 새겨졌던 한 사람인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메노 시몬스입니다. 메노 시몬스. 이 그 메노 시몬스는 여러분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제세르파 여러분 아시죠? 제세르파. 이 제세르파 가운데서 한 명인데 골수분자입니다. 특히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을 때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을 때 이 종교개혁과 함께 동시에 이게 이제 개혁주의가 분열이 되잖아요. 개혁주의가 분열이 될 때 제일 먼저 스타트를 했던 그 분열 세력이 누굽니까? 제세르파. 이 맨노 시몬스는 바로 이와 같이 제세르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세르파의 대표적인 인물. 그는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세르파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제세르파는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유아 세례 반대. 신앙의 고백도 없는데 무슨 유아에 대한 세례를 주느냐? 줄 수 없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모든 세례를 그들은 전부 다 거부하게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부터 받았던 세례는 전부 다 거부된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른 데 가서 세례 받으면 효과 없다. 누구에게? 그렇지. 오직 지한테 왔어. 자기들한테 와서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제세례파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제세례파 속에서 그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교회와 국가를 극단적으로 분리하게 되면은 철저히 분리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종교 행위자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버리면은 이거는 하나의 극단적 부분에 의해서 자기들의 요소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세례파들이 교회와 국가를 분리를 하면서 이 분리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 극단적으로 분리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는가 하면은 칼빈도 이야기를 하는데 급진주의자 이 속에서 이들이 급진적 사상을 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메논 시몬스가 이런 부분에 대표적인 대표 주자였습니다. 메논 시몬스가. 칼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13장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갖췄다. 그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갖췄다는데 그럼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특히 고대 이단에 관해서 칼빈은 메논 시몬스에게 대답한다. 자, 그래서 이 메논 시몬스는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주의 가운데서 이런 그 시대를 대표했던 제세르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증을 합니다. 제1절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임에 대한 증명. 다 둘째 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91페이지 둘째 줄 오른쪽 그의 인간성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옛날에 많이 교도들과 마르키오는 부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고대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에 메논 시몬스는 이와 같은 고대 이단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마치 전체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 같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이 고대 보면은 마니 교도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을 때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옛날에 마니 교도들과 마르키오는 이런 부분을 부정했다. 인간성을 진실했다라는 것을 부정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모든 것을 신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를 시켜 나왔고 그런 주장들을 했던 것이죠.
말키온파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지 겉모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상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이 영지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단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쳤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수업 시간 때도 이런 그 마니교도들, 그 말키온주의자들이 보면은 영지주의의 이단들 사상들을 가지고 이들이 사상을 발전시키거든요. 이게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마니교도는 그리스도는 천상적 육신을 받으셨다고 공사한다. 천상적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실제 인간의 몸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 양자를 반박하는 강력한 성구가 많다. 그죠?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신성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심,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밝히는 구절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를 느끼며 그 밖에 우리의 본성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셨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가 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인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마니교도들과 뿐만 아니라 이 말키온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 이단들과 똑같다 이거. 자, 2절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논박. 특히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들은 초기 이단들부터 시작되면서 칼빈이 있던 그 시대도 이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쟁들이.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한 이런 논쟁들은 삼일체 논쟁들이 모든 시대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 자, 2절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에 반대하는 자들을 논박한다. 텍스트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바울이 다른 데서 하는 말을 근거로 삼아 말키오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입으셨다고 공상한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전혀 무시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말키온주의도 마찬가지고 마니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자기들 필요한 것을 가지고 문자적 해석할 때는 문자적만 해석하고 단어적 해석할 때는 단어적만 해석하고 자신들이 공상만 할 때는 자신들이 영적 해석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가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칼빈이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키오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입으셨다고 공상한다.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들이 이제 가hen설이 어디서 나타나죠? 영지주의 속에서 나타나죠, 그죠? 그래 그런 유형들이 우리가 이단 공부했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다 묻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전혀 무시한다. 그러니까 전혀 무시한다는 것은 바울이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확정적인 것은 아예 생략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단어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가지셨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성을 빛내셔도 당연했을 것이지만 일개의 미천하고 멸시받는 인간으로서 나타나셨다고 가르치려 한다. 참 우리가 왜 어느 도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도 되지 않는다는 소리. 근데 이들은 말이 되게 만들죠. 미혹당하면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것도 또 미모로서 미혹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끌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칼빈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만인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며 하늘에 속한다고 한 말을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에?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가지고 공기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 이것은 이제 유권 해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공기의 몸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실제 몸이잖아요. 근데 공기 몸이라는 거죠. 왜?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 이들은 하늘을 단어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단어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말하는 그 공기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은 공기다. 공기의 몸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늘에 속한 본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신성, 인성을 취하여서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한인교를 이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많은 교도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공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참 여러분들 그 억지를 부리게 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이단들은 억지를 부리는데 자신들의 논리 가지고 억지 부리죠. 여러분 이단들은 반드시 뭔가를 억지를 부릴 때 반드시 논리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논리를 보면은 논리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인 논리를 어디서 끌고 오겠습니까? 이런 이단설을 주장했던 그 학자들 아시겠습니까? 영지주의다. 그 개념을 들고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이 고대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그 고대 학자 누굽니까? 전부 다 이단들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반드시 논리를 가져옵니다. 근거도 가져옵니다. 그 잘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도 보면 그 이단 정통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 그 탐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제가 만들었다 그래서 좋은 책이 아니고 참 좋은 책입니다, 그거. 자, 90쪽. 자, 위에서부터 넷째 줄. 먼저 어렵지 않죠, 이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만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도 칼빈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집어줘요, 여러분들요. 자, 위에서부터 넷째 줄. 고대 만이 교도들과 현대의 그 제자들이 어떤 궤변으로 회피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만이 교도들, 고대의 그런 이단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지금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메논 시몬서 같은 그런 제세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궤변을 늘려놓더라도 성공 못한다. 자, 그 밑에 패라그래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하며 그가 인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짓거리지만 이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예를 더욱 높이려고 우리와 천사를 비교하며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귀히 여기셨다고 한다. 모세의 증언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이 논쟁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 증언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모세 증언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는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으로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환상적으로 있는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갖고 우리 말하지 말자. 창세기 3장 15절 한 점만 갖고 이야기하면 끝난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논쟁을 하니까 이유를 달고 또 이유를 달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자. 이거 이야기하면 끝난다 이거. 더 이상 뭐 말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느냐고. 그 언약이 성취대로 오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적 혈통과 참된 인간성에 대해서 또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등장시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뤘다는 히포스타시스 유니온,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죠.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칼빈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봅시다. 3절부터 4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혈통과 참된 인간성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제목, 타이틀, 시작.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혈통, 불합리한 생각을 폭로한다. 자,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몸의 소생이라고 하는 증언들을 우리의 논적들, 여기서 논적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칼빈과 함께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논적들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사악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몸의 소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풍요다. 이 맞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 것, 족보를 정리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단들은 그것을 풍요라는 거예요. 이 맞느냐 이 말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싹한 짓을 한다. 칼빈 시대 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평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단 세력들이 막 급진적으로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급진 세력들이 많이 이제 발전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혁주의 속에도 또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 시대 때는요, 칼빈이 왜 빨리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거 아십니까? 그러한 하나의 사상적 구조 속에서 늘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모습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강요를 다 기록하고 난 뒤에 됐다, 칼빈 가자, 됐다, 쉬어라, 그러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동정의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 혈통에 대해서 불합리한 생각을 폭로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 이걸 풍이라고 말한다. 이거 정말로 미련하고 싹하다. 막 그냥 한 절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 이제 그 시편과 그리고 사무엘하,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시편에 보시면은 그 다윗이 자신의 후손이었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에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 도대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폭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 안 된다, 그는. 자, 밑에 패러그래프 셋째 줄. 마태는 여기서 시작. 마태는 여기서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함으로써 이 놀라운 생산 방법과 보통 방법을 구별한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생각으로 마태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한 가지 일만으로 만족한다. 아멘.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14대 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언약의 성취자다.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이와 같이 족보를 통해서 증거해요.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전부 다 족보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쭉 처음부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이야기를 할 때 언약을 이야기를 한다면 항상 누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성취자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자는 거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죠.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때에, 자, 마리아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성취 그대로 일어났던 것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심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또한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그러한 살과 피를 전달한 자는 아니지만은 요셉 또한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 자,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히 이제 마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마리아의 부분들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은 요셉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부분들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 이 내용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였죠. 마리아한테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그는 복음서 적을 때에 직접 확인해서 적는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전부 다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그가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자. 마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 마리아를 하나의 수로라고 말하고 있다. 수로는 뭡니까? 통과하는 관이라는 거죠. 통과한 관이 아니다. 통과하는 관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만 갖고 이야기하면 끝난다 말했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그 내용대로 온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누군가? 여기서 여자를 지금 칼빈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동정녀다, 동정녀.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마태는 여기서 처녀 마리아를 통과한 수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하여, 계속 처녀 이야기하죠. 처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를 낳으셨다고 말함으로써 라고 말합니다. 동정녀를 말합니다. 동정녀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처녀, 동정녀를 처녀라 그러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요 이래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내가 태어날게요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전부 다 부부 속에서 자녀들은 태어남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동정녀, 처녀라는 단어를 딱 쓴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처녀입니다. 처녀. 그러면 그 후손은 무엇인가? 분명히 다윗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분명히 후손이라는 것은 혈과 육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처녀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은. 자, 이것을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령의 잉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잉태. 지금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공부할 때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라는 것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할 때에 처녀였잖아요. 그죠? 비록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접한 적이 없죠. 남자를 접한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될 요셉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면은 그 사회에서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결정은 뭔가 하면요, 자신이 혼인을 파기하면 되거든요. 혼인을 파기한 상태 속에서 자신이 그냥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생명은 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하나, 불의한 부정한 여인으로서 분명히 그 사회에서는 취급을 받지만 생명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무릎을 꿇어요. 왜? 파혼하려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죠? 이와 같이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이미 잉태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줬죠.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다는 거죠. 마리아가 바로 처녀. 그것을 처녀를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마태는 여기서 처녀 마리아를 뭐라고 말한다?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하는 수로라고 하는데 아니다. 수로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역할이에요. 지나가는 역할은 아니다.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후손. 그죠? 이 후손은 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후손이라는 것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녀를 통해서 어떻게 후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성령을 통한 잉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수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칼빈이 그것을 짝하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로가 아니다. 진짜 멋진 표현이다, 이거. 수로가 아니고 처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나셨다. 그것을 언약하셨고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심은 무엇이다?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다. 이 카버넌트라는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은 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이거는 언약이라는 과목을 별도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재밌습니다. 자, 다음에 또 4절 봅시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헤드라인 시작. 참된 인간이나 죄가 없으시고
참된 인간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참된 인간인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 이게 계속해서 칼케톤에 대한 부분인데 신앙의 고백들이죠. 사도는 그리스도와 보통 인간을 훌륭히 구별하고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치하게 찌끄린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오점도 없고 성령의 비밀한 역사로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불결하지 않고 남자의 씨만 불결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 오점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나셨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과 생산과 같은 순결하고 오염이 없는 생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씨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단들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수로라 말해놔놓고 이제는 그것이 안 통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씨의 구별이다. 왜 여자에서 나셨는가? 남자에서 나면은 죄인데 여자에서 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심에 대해서 죄 없으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대한 나심이죠. 그런데 그들은 씨에 대한 구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의 씨, 여자의 씨는 불결하지 않고 남자의 씨는 불결하다. 그럼 남자 씨로 받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씨를 받았다면 불결인데 지금 남자 씨를 안 받고 여자의 씨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결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난 것은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씨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여자의 씨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또 찌끄리고 있다. 왜? 이것이 씨의 구별이라는 거죠. 씨의 구별. 이단들이 그렇게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 씨의 구별. 씨의 구별. 남자 씨에서 태어나면은 이거는 죄고, 남자의 씨. 이것은 죄고, 여자의 씨에서 태어나면은 이것은 정결이다. 이것은 불결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됐으니까 정결이다 라는 것은 씨에 대한 구별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심에 대해서 죄 없으심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심이 죄 없으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단들은 여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죄가 없다. 왜? 씨 부분에서 구별했다는 거죠. 남자 씨는 불결이고 여자 씨는 정결이다. 성령 잉태를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나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심에 대해서 죄 없으심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이죠. 그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인간의 그러한 하나의 신성과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중보자로서 어떤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4장에서는 이제 두 본성, 두 본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 본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13장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